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네. 잘 이해하고 또 소화해서 또 우리 KPCA의 그 헌법들을 잘 이해하고 숙고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7회부터 쭉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 53조에 7위회 구분이라고 나오는데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구분한다. 아시죠? 이거. 당회, 노회, 총회. 당회는 그 최소의 인원이 이제 그 장로 2명과 그리고 목사 1명 이렇게 돼서 최소 그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는 교회에서 가장 큰 그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노회는 뭐 이제 우리 일본 노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총회는 이제 교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인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가장 힘이 큰가, 힘이 센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제일 센 건 당회입니다. 당회가 제일 세요. 네, 총회가 센 게 아니에요. 총회는 이제 질서만 잡아주고, 그다음에 노회는 이제 그 교회들을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 당회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회의 구성인데, 모든 7회에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장로회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목사도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장로교는 장로로만 이제 조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위회의 관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회 관할. 각급 7위회는 교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제 상회의 유권적 해석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그 가장 이제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이제 그 유권적 해석,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회, 노회, 총회에서 이제 원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회가 이제 가장 이제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헌법에 어떤 7위가 들어가면요, 이제 이게 또 역으로 당회보다는 노회가 더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노회보다는 총회가 더 힘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적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실제적으로는 당회가 제일 힘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이 모든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원래는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 그 아들이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는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기는 게 뭐냐면 그냥 당회에서 승인하면 이겨요.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노예에서 뭐 반발이 많고 막 이러지만, 이제 뭐 법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게 당회가 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급 7위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 관할 범위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그 뭐냐 7위회를 이제 그 위원회를 이제 설정해서 한번 한 거죠. 그런데 뭐 특별 위원회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7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교회나 아니면 노회나 아니면은 총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7위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7위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7위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회 안에 7위회가 생기면 당회에 이제 그 영향권이 있는 거고요. 영향 아래에 있는 거고 또 노회도 마찬가지게 어떤 7위회를 이렇게 여기 이제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또 거기에서는 노회 안에서 노회의 7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각급 7위회는 4번입니다. 각급 7위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7위회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그 어떤 7위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7위회가 존속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7위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뭐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운영위원회 이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원래는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여기 그 우리 그 교단이나 여기 안에 정식 그 어떤 7위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뭐 재직이라든지 당회라든지 이제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잠시 임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 조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안 만들고 이제 계속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한다. 이거 이제 좀 편법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회 안에서는 있는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재직회가 있고 그다음에 당회가 있고 이제 또 공동의회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당회는 장로와 목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재직회는 이제 집사와 평신도까지도 들어가지만 공동의회는 이제 전 성도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결 기구인데 요걸로 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담임 목사 전권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이제 교회를 7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어렵거나 어렵게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그럴 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누구하고 같이 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게 뭐 1년, 2년 이상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위험한 조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교회들 안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위회의 권한. 7위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7위회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교회는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안 만들고 가는 게 은혜스럽죠. 이런 거를 안 만들고 하는 게 은혜스러운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위에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단, 악행, 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정, 권고와 징계의 일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노예 안에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이제 교회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어떤 치리회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이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입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치료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그 미국에 있는 그 노예 중에 이제 LA 노예인가 이제 그쪽에서도 나성영락교회 아마 거긴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노예에서 원래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노예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노예의 힘이 없을 때, 그 교회가 너무 커서 노예가 힘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회의 힘을 빌려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회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회 쪽에서 이제 그것을 치료를 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바람직한 건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정 어려울 때는 노예에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제 근데 그렇지 않고 총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번 각급 치료에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거죠. 그 헌법에 기준해서 그 교회 문제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규칙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새로 이제 세워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 헌법은 어떤 큰 기준만 틀만 제공할 뿐이지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치리회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4번입니다. 치리회는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정권위원회를 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건 하나의 예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당회 그리고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수습위원회라든지 뭐 해결 분과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수습정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아시는 그 예전에 전병훈 목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삼일교회에 그 오신 그 노예에서 노예장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 이제 전권을 맡아가지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인사라든지 직분자 임명을 할 수 없게 되죠. 보통 이거는 다 거의 교단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그 교회 내부에 대한 문제를 노예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노예의 어떤 치리를 받기 싫다. 우리는 노예장이 마음에 안 든다. 저 노예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총회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기 그 나주 영락교회처럼 그 LA에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뭐 우리 교회도 비슷했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총회의 간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해결된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9장으로 하겠습니다. 당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7초.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좀 읽어주실까요? 자, 네. 김영, 당회는 지교회에서 심의하는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예, 담임 목사와 장로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 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 증원은 입교한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심의장로와
시무장로가 한 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인 미달과 세례교인 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예, 그러죠. 음, 그 여기 보면은 그 담임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최소가 당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와 장로 2명입니다. 예, 예, 그 재작년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장로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장로 세우기가 어려운 교회도 있어서 이제 저희도 비슷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통과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담임 목사 1명, 그다음에 장로 2명 이게 이제 돼야 되고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홀수가 돼야 됩니다. 홀수. 짝수가 되면 안 되고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결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에서 이제 그 과반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로 증언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명씩 증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앞에 또 저기 있네요. 30명 이상이 있어야 이제 장로 2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장로 2명이 이제 세워지려면은 최소 30명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노회장 할 때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노회장 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노회가 이제 존속이 되려면 그 노회장 그러니까 그 조직교회가 5개 이상이 돼야지 노회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5개 이상이 돼야 노회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는 조직교회가 서울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서울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조직교회가 없으면 노회도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30명의 장로 2명을 세우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30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헌신자를 지금 배출하는데 더 전심을 쏟고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조직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미국 노예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노예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중에서 그 조직교회가 5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도 생기고 노예 안에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총회 쪽에서는 그 노예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지켜주고 그 문제들이 많은 교회를 없애기 좀 정치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 노예도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한테는 일본 노예는 조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받아줬어요. 처음부터. 원래는 우리는 그 기준하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일본 노예로 받아주기로 하고 우리가 들어간 건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교회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좀 급하게 이제 장로를 좀 세워 나가고 있는데 요코하마 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1명 세웠는데 동경교회가 지금 10명 또 들어왔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2명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노예 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조직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조직교회라 함은 담임 목사 1명과 장로 2명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직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58조. 자, 용인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당회 이제 개회를 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3명이면 2명이 참석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예,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당회장, 자
김은영 선교사님 좀 네, 읽어주세요.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예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의 시모 목사가 된다. 2. 대리 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 과반수 찬성으로 노예에 있는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고 은퇴 목사도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있다. 단 대리 당회장은 인사권과 출입권이 없다. 3. 임시 당회장은 시무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예가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노예가 파송하지 않을 때는 그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로 청할 수 있다. 단 은퇴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다. 4.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번 지교회 부목사를 당회장의 사임 후 해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6번 지교회 부목사가 재임 중에 해교회 당회장으로 청빙될 수 없다. 이를 청빙하고자 하면 해교회를 사임한 후 1년 이상 된 후에 청빙이 가능하다. 단 현 당회장이 은퇴를 준비하며 후임 당회장으로 청빙하기로 당회가 결의하고 부목사로 청빙한 경우는 당회장의 은퇴 후 청빙 절차를 거쳐 청빙한다. 7번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장과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네, 그러죠. 자, 그 이제 당회장은 이제 그 노예가 이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노예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뭐 노예가 임명한다기보다 이제 당회장은 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경우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걸로 얘기해서 이제 노예가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교회 이제 당회장은 이제 담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은 지교회 이제 시무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그 대리 당회장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신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예 있는 목사 중에서 청할 수도 있는데 은퇴 목사 이제 그 은퇴하신 뭐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대리 당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사권과 치리권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요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는 것이 뭐 이제 적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시 당회장, 이제 대리 당회장이 아니라 이제 임시 당회장, 시무 목사가 이제 없을 경우, 이제 여기 신병이나 이제 병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재판 중, 이제는 이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임시당회장입니다. 이건 대리당회장이 아니고 임시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그 노회장, 노회가 파송하지 않을 때는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로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교회에서 의결하면 이제 임시 당회장이 되는데 이제 은퇴 목사는 그때는 이제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경우는 아마 그 위의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 위의 경우는 이제 그 병에 의해서라기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과 이제 후에 온 담임 목사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세요. 은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안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갈등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은퇴 목사님이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나가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난 못 나가겠다. 근데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청빙 받아서 오신 분하고 그분은 뭐 전혀 잘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택한 분인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 이제 저도 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은퇴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조직교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가 없는 경우죠. 근데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이제 이것은 담임 목사가 이제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회장이 되고 이제 정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저희가 뭐냐면요. 교회들 중에서 장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교회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그래도 이제 세우는 교회는 그래도 건전한 교회죠. 근데 이제 일부러 다 장로님을 안 세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 예전에 그 통합 측인가 저쪽에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인가 거기도 한번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청빙 오셔가지고 그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덕스럽고 되게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계실 때는 한 명도 장로님을 안 세우셨어요. 기존에 있는 장로들하고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장로 세우기가 싫은 거예요. 뭐 이런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집사들하고만 하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후용교회인데 거기도 장로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장로 없으세요? 그랬더니 장로 있으면 문제가 많대요. 말이 많대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미조직 교회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저기 정필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필도 목사님.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장로들 잘 이렇게 이끄시고 또 존경받고 이런 것들 그런 좋은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지교회 부목사를 당회장에 사임 후 해교회 해당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하고 5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은퇴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 있는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세우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걸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목사가 이제 해당 교회의 그 당회장으로 청빌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사임한 뒤에 1년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어떤 청빙을 받아서 갔든지 아니면 사임하고 뭐 쉬고 있든지 어쨌든지 1년 이상이 됐을 때 그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당회장으로 청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명성교회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래서 바깥에 이제 있으면 다시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원래 개척 보내고 나중에 이제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임으로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1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장권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일단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회를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가 의무를 지지 않고 당회에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계속 당회를 못 여냐? 그게 아니라 1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이제 당회장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당회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60조. 자, 용인 선생 좀 읽어주세요. 당회의 직무 다음과 같아.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하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한다.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고와 징계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예,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당회 직무, 이건 조금 이제 좀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제 세례 입교자를 문답하고 그다음에 세례식, 선찬식을 관장한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세례 받을 때 장로님들이 하셨거든요. 장로님들이 이제 그 세례 문답이라든지 교육을 보통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교인 이명 증서라든지 이제 뭐 이런 어떤 서류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은 이제 당회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남녀 성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독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회는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를 이제 임직하는 것. 그다음에 헌금 그 수집할 방안.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당회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회는 노예에 파송할 총대 장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동수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한 명에 장로 한 명, 뭐 목사 둘에 장로 두 명,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반드시 이제 동수로 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것, 이것을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당회는 이제 범죄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해서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 권고와 징계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있는데 이걸 하는 교회는 거의 없죠. 별로 없습니다. 잘 없고 이제 거의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원래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세상 그 법정에 자꾸 세워요. 교회 안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바깥으로 나가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 안에서 좀 회복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8번이 이제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 이제 이걸 보시면요. 그 부동산은요. 이게 여기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는 배운 건데요. 여기 이제 배운 건데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를 하고요. 그 동산은 재직이 관리한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저도 부동산은 당회가고요. 동산은 재직이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은 장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는 집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죠. 뭐 재정하고 회계에 대한 거는 뭐 알겠는데
부동산하고 동사는 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61조. 자, 또 읽어 주실까요?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의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상회 소집을 지시할 때. 예, 그러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당회 소집은 반드시 당회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만 모여서 당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게 있습니다. 이제 제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당하셨는데 이게 그 청빙을 받아서 가잖아요. 이제 가서 있는데 이제 장로들이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자꾸 그 담임 목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 결국에 우리 선배 6개월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러니까 양쪽의 견제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면 특히 그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은퇴하신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로님들의 권한이 아무래도 많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빙 받아서 가면 뭐 젊은 목사님들이 힘을 못 써요. 거의 이제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되죠. 뭐 하나 하자고 해도 장로님들이 반대해 버리면 뭐 하나도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당회장의 그러니까 당회 소집을 이제 당회장에게 주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장로들에게도 주고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소집해서 본인들이 회개하고 어떤 결정을 내버리면 이제 완전히 담임 목사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말고 이제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회장은 한 명이지만 장로가 2명을 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장로의 힘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담임 목사보다는 이제 그런 것으로 견제를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회를 그 정기적으로 네. 이렇게 여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여는 거네요. 이게 원래 여기 보면은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연 2차. 그러니까 2차는 그러니까 2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뭐 임시당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열 수 있죠.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교회 내에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은 2번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당회원의 반수 또는 그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당회원이면 이제 장로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수 이상.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보통은요 그 장로들이 적으면 보통 이제 이걸 잘 안 하는데 이제 많을 경우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면요 이제 그 숫자로 해서 이제 소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회죠. 여기 상회를 얘기하는 것은 노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그럴 때 이제 당회가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당회록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이거 잘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맡기는 건데 이거는 잘 안 합니다. 저희가 서울교회에 이거를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있어도 이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거 총회에서 이렇게 만든 거라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효력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회가 비치할 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교인, 그 다음에 유아 세례교인. 이거는 이제 다 있죠. 이거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벌, 해벌 교인, 실종교인, 임용교인, 혼인명부, 별세, 비품, 그 다음에 교회의 부동산 제정.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하고 그 다음에 실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아마 없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로 없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여기 실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교회들마다 그 예배 인원하고 제적 교인이 틀려요. 그죠? 제적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종교인 이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이제 있다는 걸 아시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여기까지는 잘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 잘 안 해서 책벌, 해벌, 3번, 4번은 실종교인까지는 이제 좀 잘 안 해요. 임용교인은 이제 명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임용교인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교회로 이제 옮기고 싶다 해서 그 교회에서 임용교인 그 증서를 좀 떼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노예 이제 본인 교회에서 노예의 어떤 증서, 기본 증서를 받으셔가지고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안에서 만드시는데 기본 틀은 노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뭐 혼인명부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세, 별세도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이제 일본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이거 다들 갖고 있고 또 비품대장, 비품대장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종교법인 한 교회들만 갖고 있죠. 요즘에 종교법인 하려면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있는데 원래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동산 대장 이제 이건 다 갖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읽어주실까요? 노예의 조직. 노예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당회의 5처 이상과 입교인 30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노예는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가 있을 때 일항과 같은 조건으로 조직할 수 있다. 노예는 노예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에서 총대 장로의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아. 세례교인, 입교인 50명까지 1인, 51에서 100명까지 2인, 101에서 200명까지 3인, 201명에서 500명까지 4인, 501명부터는 매 600명까지 1인씩 증원. 예,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회 5처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은 당회 5처. 이게 이제 그 조직교회가 5교회가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노예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무 목사 5인,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 5교회니까 시무 목사 5명이 있어야 되고 또 당회, 조직교회가 5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야만 이제 노예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는 그 뭐죠? 자,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거고 3번은 노예는 노예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제 그 장로 이제 한 명씩
그 이제 동수로 해서 보내는 거죠. 이제 한 명씩이 담임 목사가 한 명이면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일단 목사가 한 명이면 장로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동수로 이제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마다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이 50명까지면 한 명만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회에서 총례 장로만 얘기하는 거네요. 이건 장로만. 그래서 50명까지 1명, 100명까지 2명, 200명까지 3명, 500명까지 4명.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돼도요. 이렇게 많이 안 가요. 안 가고 이제 이거는 최대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갈 수 있고 뭐 500명이 돼도 한 명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500명인데 뭐 4명이 넘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65조 바로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특수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선교 동역 목사는 회원이 된다. 2. 공로 목사,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 은퇴 선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노회원의 자격인데 여기 이제 회원, 회원은 이게 정식 회원이 1번이에요. 담임 목사이고 또 부목사인 경우에도 이제 KPCA 이제 소속이 된 부목사님들, 서울교회 부목사님들은 우리 KPCA 소속이 아니에요. 서울교회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류화종 센세이까지 거기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본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이제 다 소속이 되죠. 그다음에 뭐 전도 목사 이건 이제 특수한 이제 저건데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특수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이제 기관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요한 성교회 뭐라든지 또 그런 경우가 됐고 성교 목사는 이제 성교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또 성교 동역 목사 이거는 이제 보통이요 협력 선교사라든지 협력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회원이 되는데 밑에 있는 2번에 공로, 원로, 무임, 은퇴 선교 목사 이거는 회원이 안 돼요. 정식 회원이 아니라 여기 언권 회원은 뭐냐면 발언권만 있다는 거예요. 발언권만 있고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어떤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총회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제 발언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분들은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할 수 없어요. 위에 있는 1번만 발언권과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조 제가 읽겠습니다.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과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노회의 개회 성수인데 이제 이것은 뭐죠? 그 이제 과반수가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반수가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가 출석이 안 되면 노회를 열 수가 없어요. 과반수가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67조. 자, 읽어주실까요?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이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 쟁송, 소송, 상소,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고와 징계에 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의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예, 그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예의 직무입니다. 노예가 해야 될 것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제 쭉 이제 보시면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5번 보시면 노예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하며 목사의 위임,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용,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JMTS가 있죠. JMTS.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제 관할하고 그리고 또 지도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JMTS가 좀 별도의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예 안에 직속 기관이고 그리고 노예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하는 건 노예원으로 이거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노회는 직위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빈,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의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른 거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노회는 전도, 교육 이것도 해야 돼요. 전도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이게 그냥 행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적인 면에 있어도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자 6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30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각각 사무처가 다른 목사 3인과 장로 각 3인, 총 6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하되 개회 성수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하지 못한 때는 부노회장 또는 직전 노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예,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정기노회 할 때 30일 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뭐죠? 우편이 갑니다. 이제 이메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소집을 하고요. 임시노회는 이제 보통 여기 시무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임원들이 임원의 구성은 뭐 7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원에서 이제 소집을 해서 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시노회는 여기 이제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급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요, 그 노회록을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받는다기보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노회가 비치할 명부, 담임 목사 명부, 부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전도 목사, 특수 전도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 전도사, 신학생, 신학 졸업생 및 목사고시 합격자 명부, 장로 명부, 노회록과 각 부서와 각 위원회 회의록 명부, 그리고 직위회 명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원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임원들이 바뀔 때 서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찰위원회. 노회는 직위회를 감독하는 시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직위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시찰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노예 안에서 정해서 시찰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동경, 또 동북, 뭐 중부, 뭐 관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찰은요, 그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예, 이제 이게요, 저희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시찰이 됐잖아요. 지역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찰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같은 서울이라고 만약에 서울로 보자면 서울에 어디 무슨 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도 교회들이 많아요. 같은 교단에. 그러면 이제 같은 노예 안에서 시찰로 해서 묶으면 되는데 보니까 거기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이제 자기는 저쪽 시찰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내가 저쪽 시찰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속력 있게 하고 있죠. 저희는 조금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고 각각으로 하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조금 구속력을 갖고 규칙부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아시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자, 다음 72조 자 읽어주실까요? 1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가 분립고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 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정언한다.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정언한다.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 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인데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노예가 설립한 후 설립 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예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교회가 지금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그 2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 얘기를 한지. 근데 제가 그때 노회장 회의 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5년의 시간을 여기 이제 원래 헌법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5년으로 이제 늘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아마 내년까지가 아마 그 기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5개의 조직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본 노예는 조금 특별하게 조금 저희들이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3조. 총회의 의의.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최고 7위회다. 예, 76조 같이 쭉 읽어주세요. 예, 총회의 조직. 총회의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그 수는 총회가 별도로 정한다. 총회의 성수. 총회의 개회 성수는 노회 과반의 참석과 총대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총회 범위. 총회는 복음이 필요한 세계에서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들을 인정하고 지역 구분과 문화 구분을 한 노예들로 구성할 수 있다.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총회 의의인데 여기 이제 해외 한인 장로회 KPCA죠. 이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최고 7위회다. 이제 이건 어떤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KPCA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그 영어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인도 코리안 프레비테리안 철치 어브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조 총회 조직 이것은 이제 동수로 파송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 이제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동수로 이제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노예의 참석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선교적인 의미로 KPCA를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과제긴 한데, 자, 77조. 자, 읽어주실까요? 총회의 직무 1총회는 소속 각 시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한다. 총회는 하급 시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소원, 상고, 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총회는 미주 한인 장로의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다.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총회는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총회는 노회나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예, 9번까지인가요? 예, 자, 이제 이 총회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노예랑 비슷해요. 노예랑 내용들은 그렇게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7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신학대학을 설립한다. 그래서 이제 총회 안에 저희들 JMTS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를 이제 양성하는 거.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는 목사고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고시. 목사고시를 할무로 말고, 장로고시는요 노예에서 합니다. 전도사고시, 장로고시는 노예에서 하고요. 그 총회에서는 목사고시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총회에서 총괄을 하는 거죠. 전도사와 장로는 노예에서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총회의 회집.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 순으로 개최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심의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설립된다. 이거 노회의 회집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듣는데 대신에 이제 노회는 1년에 2번이죠. 노회는 봄노회, 가을노회가 있는데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총회는. 자, 그리고 79조 개회 및 폐회는 총회는 기도로 개최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 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지금 초행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년 모월 모일에 회집됨을 유한다. 이거는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 회기에 있는 총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총회가 맞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 자 이제 공동회 요거를 좀 읽어주실까요?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의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한다. 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이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재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최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분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상황. 5. 지교회 통폐합에 대한 공동의회 성수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공동의회는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8세 이상의 이제 세리교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는 교회에서 어쩔 때 공동의회를 하냐면 중요한 문제를 할 때, 근데 이제 그 당회에서만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요. 이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공표를 하고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건데 이제 이 건축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공동의회 그리고 이제 예산 결산 거의 대부분요. 공동의회는 일단은 헌금을 사용할 때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결산을 할 때는 공동의회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예산 결산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예산을 먼저 하고 결산을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종교 법인을 하면 보통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사정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소집을 하는데 여기 이제 3번에 보시면 당회가 소집을 필요로 할 때나 또 재직회의가 청원이 있을 때나 뭐 이제 이건 기준이니까요. 입교인 이제 성도들의 3분의 1 이상의 이제 청원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상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 노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이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된 내용들은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실까요? 좀 옛날 거긴 한데 제 책이 달라요? 성교 홍성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옛날 책이라 가지고 잠깐 보신다고. 아, 그래요? 다음 시간이라서 성교사님. 아, 재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 협동, 항존 직분자로 한다. 재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재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1. 재직회장이 재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2. 교회 재직 관수 또는 그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 개회의 성수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회집 출석수로 한다.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시무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승인으로 전도사가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지급,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당회가 요청한 사항. 네, 그러죠. 자, 재직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는 당회,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어떤 의결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직회인데 이제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 항존 직분자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소집은 그 다음과 같이 재직회장인 목사가 하도록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가 할 수는 없고 소집은 반드시 이제 재직회장인 목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직회 교회의 성수는 3번입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회집 출석수로 한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제 통보를 해야 되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제 교회 행사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이 균형이 맞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일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역자 중심으로만 되다 보면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직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 서기회계는 회에서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직회 회원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실게요. 그 앞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일본에 보면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뭐 협동 한종 직분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재직회의는 이제 그 여기 다 들어와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재직회의도 이제 그 구성원을 짤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할 것인가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가 없으면 장로는 못 들어오,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재직회 회원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일본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 안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직분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재직회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KPC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어떤 데는 그냥 아무런 직분이 없는데도 재직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교회마다 뭐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협동 항존 직분자라고 했을 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순장이라든지 뭐 이런 명칭이 아직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어쨌든 그건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회의를 가지면 됩니다. 자, 82조. 죄송합니다. 그 뭐죠? 81조에 그 재직회의가 결정할 거 보통 이제 결의 사항이 뭐냐라는 것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는데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그러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그 재정에 관한 이 회계와 재정에 관한,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것을 이제 그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직회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2조. 그다음 누구시죠? 용인 선생인데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할게요. 예. 소속, 근데 여기 4번 예겸하고가 무슨 뜻이죠?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은. 이거 재직회, 이제 겸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해서 할 수 있다. 예. 82조 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 당회 및 연합 재직회. 각급 7위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고자 하면 그 7위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7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7위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7위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료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노회 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재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네, 자 거기까지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당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속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그 단체를 조직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된 건데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 무슨 뭐 구제 활동이나 전도 활동이나 어떤 교회 사회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지구촌 교회만 해도 뭐 사회 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장애우들 위한 것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안학교 교육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출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치리에는 감사를 명하고 실제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구촌 교회도 한 번은 그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무 감사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하여간 어떤 분이 저걸 했거든요. 헌금을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간략하게 써놓은 거라서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의 재산입니다. 자,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총회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총회 갔을 때 보면 총회 재산이 그렇게 없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죠. 총회에 되게 뭐 간단한 예로 그 총회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교단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단 가운데 뭐 통합이나 합동층 뭐 이러면 가장 뭐 큰 저기 이제 신학교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그죠? 총신이나 무슨 뭐 통합 장신이나 이런 것만 해도 학교 캠퍼스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재산인 거죠. 이런 재산들.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나 뭐 개개별로 또 들어오는 그런 재산들 그런 것들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시를 하는 거니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노예재산. 노예재산은 노예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예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예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예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이제 헌납을 하면은 이제 그 노예를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예의 재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다. 총회의 재산은 총회나 재단 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노예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해외 한인 장로회 해당 노예 유지 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제 총회의 재산, 노예 재산 이거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 재산을 총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KPC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노예지만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원래는 이제 동경교회가 하나의 큰 종교 법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또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포괄 종교법인 지금 이제 신청하고 있죠. 이제 뭐 그것도 있고 또 개인 종교법인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법인 아래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겠지만 일본 안에서는 또 이제 다른 법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은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6조. 그 다음 좀 읽어주시죠. 재산 관리 및 용도.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이 노예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재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3. 해외 한인 장로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 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4.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생될 경우 노예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총회 재산은 이제 재단법인 이사회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근데 저희는 조금 이제 미국이고 여기는 이제 또 한국이다 보니까 일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거 노예의 재산 중 지교의 부동산은 그 지교의 당해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재직회에 관리케 하며 이제 그 아까 이거 나왔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 당회가 동산 그다음에 재직회가 아니죠. 부동산이 당회, 그 다음에 동산은 재직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교회 재산은 목사 개인이나 교인 개인에게 지분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제 포괄 종교 법인이든 뭐 종교 법인이든 간에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그 모든 그 재산권에 대한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그런 서류 같은 거를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사람들이 뭐 바쁘고 또 이제 직분자들이 이 관리를 못하다 보면 이제 이게 분쟁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일탈한 자는 재산의 지분권, 사용 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누구든지 간에 이제 이것을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거, 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그 여기는 4번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생겼거든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어떤 땅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헌납을 한 거죠. 근데 그 땅 자기 뭐 아내분이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친척분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함부로 또 교회에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노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리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러는데 보통 근데 또 그렇게까지도 잘 안 돼요. 그냥 보통 다 법정으로 가죠 이게.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담임 목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헌금하고 싶다, 이거 헌납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십니까? 잘 생각하셨다고 그냥 덥석 받지 말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생각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항상 보면은 두 가지잖아요. 그 돈 문제,
그리고 또 이성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정말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의 재산도 본교회의 재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입되지 않고 이제 갖고 있는 경우, 너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종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교 동역자.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총회의 얘기입니다. 총회에서는 안수받지 않더라도 이제 선교사로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즘에 이걸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냐면요. 그 자비량 선교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도 그 안에서 선교 동역자로 안수받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선교사로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읽어주실까요?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해외 한인 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본 교단과 선교 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 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네, 그러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KPCA의 어떤 그런 비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교적인 그런 교단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안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0조 계속해서 읽어주실까요? 선교 동역자의 임무. 1. 해외 한인 장로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선교 동역자의 파견 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안수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7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총회 산하 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가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선교 동역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한 것이니까 아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안수받지 않은 것은 이제 정식 이제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7위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총회 산하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7위의 그 아래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총회 선교 동역자는 이제 총회의 어떤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노예 소속이 될 수 있거든요. 노예 소속 없이 총회에만 소속이 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총회의 칠의를 받지 않고 자꾸 노예의 어떤 칠의만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되죠. 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보통 여기 이제 총회에서 인준이 받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비랑 선교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또 이제 선교 동역자로 해서 총회에서 이제 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생각해 가지고 또 총회 동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장 마지막이네요. 자, 예. 예,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 모범의 개정, 교회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 모범을 개정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반수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임원회로 하여금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예, 그러죠. 이 이제 헌법 개정인데요. 이제 헌법 개정. 이게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헌법을 좀 그 개정하기 위해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직교회를 이제 장로 한 명으로,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좀 동의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해주십사 하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은 헌법을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이제 3년 동안은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은 그대로 시행한다. 한 번 정해진 것은 3년. 저희들이 그 뭐죠? 그 노예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규칙도요. 한 번 그게 바뀌면 3년은 유지하도록 해놨어요. 3년 동안은. 왜냐하면은 이게 이상한 게 노예 열릴 때마다 막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또 누가 이렇게 손 들고 아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년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바꾸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3조 교리의 개정. 교리의 개정, 교리 신조,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각 노회에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예, 그러죠. 자, 이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헌법 개정과 교리 개정은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 이거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가표 똑같이 이제 이거는 3분의 2 이상이고, 저건 좀 틀리네요. 앞에 그 헌법은 그 이 뭐죠? 과반수. 과반수죠. 예, 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로 하는 것이고, 요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거 요게 시험 문제.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시고. 예. 그다음에 2번도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되는 것. 예, 요거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4조 헌법 개정위원.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총회는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반드시 1년간 영국회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예, 여기 보시면 7인 이상, 요게 중요한 거예요. 7인 이상이요. 7인 이상이라는 것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사가 과반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래도 이제 7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과반이 되어서 7인 이상으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정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건 뭐 제가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이거. 네. 네. 숫자를 많이 외워야 돼. 네. 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단어들도 많아서 예, 좀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도록 계속 파악하시면서 네. 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마칠까요? 괜찮으세요? 예, 예. 자, 건강하시. 김은현 전도사님, 저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헌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교회에 잘 적용하고 또 교회를 은혜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가르친다 하면서 때로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아버지 그것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또 적절한 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엄선 선교사님 그 교회에 또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